삶을 살아가는 공동체, 또 사람들, 가족들에게 또 내 일터에서 일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양육하고 공동체를 개척하고 섬기는 일들을 하는 그분들에게 주신 권면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 같은 열매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마음이 다 좋은 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가 없는 밭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의 노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당신이 충성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당신이 잘못한 문제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끝없는 사랑을 부어주는데 전혀 반응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낙심해야 되는 때가 아니라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포기해야 되는 때가 아니라 한 번 더 사랑해줘야 돼요. 그럴 때는 절망해야 되는 때가 아니라 한 번 더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그 열매들이 주님의 손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때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 말씀을, 이 밭을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셨어요? 우리 마음이 돌밭일 때가 있어요. 우리 마음. 그러지 않으셨어요? 우리 마음이 길가밭이에요. 우리 마음이 가시밭이에요. 다 거쳐왔어요. 다 거쳐왔어요. 안 거쳐온 사람은 없어요. 어느 때인가 우리 마음은 이 복음 앞에 삐딱했어요. 우리 다 길가였어요. 씨를 뿌려도 복음 들어도 누군가 나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싶어도 우리 콧방귀도 끼지 않았던 시절 다 있다고요. 또 잠깐 복음 듣고 너무 좋았는데 우리가 얇아가지고 그냥 복음 걷어 차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여러분 또 내 맘대로 또 살던 때 여러분 다 있었어요. 우리. 그리고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지만 세상의 염려 때문에, 먹고 사는 그 걱정 때문에, 다른 사람들 살아가는 그 대세에 나도 좀 껴보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잘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아니라 맨날 내 걱정에 붙들려가지고 살아가는 그 시절들이 여러분 우리는 다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웰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사실은 이 네 가지 밭은요,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복음에 대한 네 가지 계절이에요. 버스에서 누구나 만나요. 누구나 만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모든 사람들은 네 가지 밭을 동시에 경험하는 부분도 있어요. 교회 사역은 좋은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고 있는데 가정은 가시밭. 부부에게는 가시밭. 자녀는 길가. 이거 왼손지. 동시에 있어요. 동시에. 그죠?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의 모습.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또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해주시죠.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이 길가밭이, 이 가시밭이 어떻게 좋은 밭이 될까? 여러분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좀 놀라지 마세요. 이게 아름다운 방법이 아니에요. 첫 번째는 뒤집어 갈아 엎어버리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좋게 놔두면 그냥 길가밭이에요. 그냥 길가밭. 쳐다도 안 봐. 그 완고함이, 그 굳어있음이, 그 경직됨이,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고집이, 그 황소 고집이 벗겨날 재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소 쟁기 해가지고 그냥 뒤집어 버리세요. 이거는 내가 죽어도 놓치면 안 된다고 붙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그냥 다 뒤집어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시작돼요? 부드러운 거기에 씨를 뿌려야
열매가 맺어져. 가시밭 다 뒤집어 버려야 돼요. 뭐하고 가시 다 뽑아버려. 돌밭 여러분 뒤집어야 돼요. 그들을 뿌려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와요. 폭풍이 치지 않으면 뒤집지 않아요. 가시가 나를 보호해준다고 믿고 살아요. 돌들이 나를 보호해준다고 믿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면 여러분 갈아엎으세요. 갈아엎으실 때 여러분 생각하세요.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맞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지로서 인정하겠어. 그래야 그때가 되어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너무 세련되게 주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마케팅에 너무 익숙한 시대가 돼가지고 생활은 마케팅으로 포장이 돼요. 근데 인생은 포장되지 않아요. 인생은 역사와 문화권을 넘나들면서 다 똑같아요.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뒤집어 엎고 뭐예요? 퇴비 갖다가 그냥 잔뜩 뿌려 집어넣잖아요. 퇴비. 그 냄새나는 퇴비. 좀 우아하게 좀 써주시지. 그 퇴비들이랑 같이 썩어야 좋은 거지. 여러분 하나님을 갈아엎으신다고 생각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초청하잖아요. 내가 너의 안에 좀 하고 싶다. 내가 너의 안에 좀 뿌리를 깊이 내리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그 돌밭에는 내가 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가시밭에서는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길가밭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의 인생에 내 안에서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너의 삶에 믿음 안에 있는 그 축복의 삶을 좀 알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다가가고 싶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인이에요. 그 사인. 나를 절절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이유는 나로 하여금 어쩔 수도 없이 그 자리에 붙들어 매놓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그럼 그 하나님의 마음은 편하시겠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한 번씩 우리에게 강수를 쓰실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야? 뿌리를 깊게 내리는 거야. 주님 안에 뿌리를 주님 이렇게 거 원망보다. 두 번째 열매 맺기 위한 요소는 뭡니까? 기다리는 것이죠. 씨 뿌린다고 열매 맺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집에 한번 전에 집에 살 때 뒷마당에다가 사과 씨를 이렇게 몇 개 심었어요. 저희 아이들 셋 데리고 가가지고 사과 씨 심자. 여기서 사과 열릴 거야. 근데 사과 심고 나서 우리 저희 기범이가 막내가 한 10분 있다가 밖을 쳐다보면서 아빠 사과 어딨어? 또 한 10분 있다가 기준이가 나오더니 아빠 사과 나왔어? 여러분 열매는 시간이 걸려요. 그냥 나오잖아요. 다음날 아침에 저희 기호가 아빠 사과 나왔어? 저희 큰애라 진짜 오래 기다렸어요. 여러분 열매는 기다려야 돼요. 뭘 기다려야 돼요? 찜통 같은 무더위를 견뎌내야 돼요. 좋은 시절만 있어서 열매가 나오잖아요. 폭우를 버텨내야 돼요. 때로는 가뭄도 이겨야 돼요. 여러분 열매는 돈만 주면 사는 게 아니에요. 글쎄에서 세일한다고 돈만 가져오면 마음껏 퍼가시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열매는 기다리는 거죠. 나이스하게 뭐 게임하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견디는 거죠. 버티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언제 기쁨을 배우셨어요? 기쁨이 뭐 매일 뭐 재밌는 거 하고 놀아다니고 그러면 여러분 기쁨을 배워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기쁨은 언제 알아요? 남들은 이때 괴로워하고 있는데 나는 기뻐하고 있다고 하는 걸 알 때. 그게 진짜. 평화는 뭐예요? 평화. 그래 뭐이 나라 살렸으면 걱정할 것도 없고 굶어 죽을 일도 없고 뭐 세타리크에서 너희가 살려주고 나는 평화롭다. 여러분 이게 평화입니까 이거? 그럼 이건 허전이에요. 평화라는 것은 이 정신으로 이 사람이 도무지 살 수 없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누리는 그 부유함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평화는 언제 누려요? 전혀 평화롭지 않을 때 배우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 배워요? 내가 좋아 죽는 사람들과 내 주변에 넘쳐나는 사랑을 배워요? 여러분 왼수대는 거 하루아침에 진짜 사랑은 언제 배워요? 진짜 사랑은 내 주변에 내가 사랑 못할 종자들로 넘쳐나고 있어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시고 싶으시면 하나님이 내 옆에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놓아주실 거예요. 부부싸움 많이 하는 부부가 있다면 기억하세요. 아, 진짜 사랑을 가르쳐주고 싶으시다. 우리의 삶을 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카드 가지고 긁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다림, 찜통 속에서 호흡도 지나가고 가뭄도 지나가고 벌레들이 갉아먹는 것들도 견뎌내면서 여러분 긁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는 여러분 전적으로 맡기세요. 전적으로. 슬프게 맡겨드리면 이게 이도저도 아닌 모습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만지실 때는 전적으로 맡기세요. 그럼 그분께서 나를 그분의 형상으로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의 일은 그분을 더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은 그분에게 또 우리의 인생을 깊이 뿌리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을까요?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 앞에 꾸준히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영적 습관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를 가져요. 기대. 내가 좀 하나님 은혜 안에 좀 잘 살고 싶어요. 내가 믿음으로 살고 싶어요. 어떤 분들은요 하루에 12번도 더 막 결단하세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죄송한데 그렇게 한다고 되지 않아요. 하루에 12번씩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우리에게 나올 수 있는 에너지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하루에 12번씩 하는 결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에 한 번씩 주님 앞에 12분만 꾸준히 나가더라도 그분의 은혜로 내 삶이 만져지고 내 인생이 그분의 손 안에 있고 그분의 말씀으로 내 인생이 움직여가는 걸 경험하게 되면은요 여러분 그게 내 삶의 파워가 돼요.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무능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하시는 분이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변화는 그분으로 인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으로 인해서 나의 착한 기대 나의 12번씩 하는 결단 여러분 그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 전제에는 뭐가 있어요?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 근데 성경은 그 전제를 죄송한데 깨트려버려요. 우리는 무능하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예요. 그분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것. 우리는 그거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분의 은혜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자연을 통해서, 우리의 환경들을 통해서 그분이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일은 더 많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깊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질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영적인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능력보다 주님을 깊이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결된 삶. 자, 오늘은 이 밭의 이야기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연결되는 이야기. 씨는, 복음의 씨는 막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습니다. 커져갑니다. 그죠? 맺혀지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커져가요. 뭐랑 똑같냐면 등불과 똑같아요. 등불은 감춰질 수 없다는 거예요. 등불은 커져간다고 합니다. 그 씨 뿌리는 비유와 이 등불의 비유는 사실은 하나의 페어예요. 쌍이에요. 쌍. 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본문을 봐도 예수님께서 그냥 숨 한 번 돌리시고 바로 말씀하셨어요. 이 사이를 끊겨 있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1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생 아래 두지 아니하고 궁경유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합니다. 네. 자, 저녁이 되면 사람들이 등불을 켭니다. 등불을 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건 너무 뻔한 거죠. 불은 밝게 하기 위해서 켜는 것입니다. 불을 켜가지고 쌀을 되는 그 되로 불을 뒤집어 놓거나 아니면 침대 밑에다가 집어넣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은 밝히기 위해서 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당시에 그 귀한 기름을 써가면서 그 불을 감추어둘 이유가 더더군다나 없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불 얘기를 하실까? 이게 좀 의아스럽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나누면서 한 가지 다루지 않고 넘어간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8장 10절이에요. 한번 이 말씀을 보세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이게 약간 좀 잘못 들으면 예수님은 사람을 편애하시나?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복음을 듣도록 의도한 사람과 의도하지 않은 사람이 따로 있어?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왜 누구는 태어나면서부터 복음에서 소외되고 왜 누구는 태어나면서부터 복음을 듣도록 만들어야지? 복음은 공평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이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에 대한 이야기. 자,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셨어요. 이사야 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그냥 간단하게 인용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단어만 갖다가 인용하신 게 아니라 그 의미까지 인용하셨어요. 이사야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사야 시대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스라엘의 리더십들에 대해서 심판을 결정하셨습니다. 바벨론과 아스리아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그 심판을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왜 이 심판을 결정하셨냐? 하나님의 그 오래 쌓인 분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리더들은 하나님 말씀인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있었다고요. 깨닫고 있었어요. 그들은 행할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여러분, 싸우는 거는요, 관심 있을 때 싸워요. 그죠? 싸우는 건 나는 너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싸워요.
정말 무서운 건 뭐예요? 무시예요. 무시. 무시는 보이지 않게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랑의 반대말을 미움이라고 하고 무관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리더들은 뭐 했어요? 하나님의 뜻도 알고 말씀도 알고 행할 능력도 있고 힘도 있었어요. 근데 뭐가 없었어요?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 시간이 오래됐어요. 오래.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돌아오라고 하시고 기다린다고 하시지만 그들은 계속 일관되게 무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결정하신 거예요. 안 돼요. 그리고 심판을 계획하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들이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 말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계획하신 심판을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이야기를 여기서 꺼내셨을까? 여러분 이것은 유대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들은 알고 있었지만 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들은 이미 듣고 있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무시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귀에 친히 들려주시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셨지만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그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심판을 선포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듣지 않고 무시하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죽은 것처럼 여기는 그들에 대한 심판이 이미 임했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좀 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따로 사람들을 구별해 놓으신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대교에 대한 그 타락한 유대교, 하나님 말씀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 유대교에 대한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여러분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비유는 얼마나 쉬워요. 비유는 로마에서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제3세계에서 이야기 중심의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다 이해할 수 있는 언어예요. 비유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도구였어요. 자, 누구든지 비유를 이해할 수 있어요. 언제? 마음만 열려있다. 똑똑할 필요는 없어요. 굉장한 선을 행할 필요도 없어요. 마음만 열려있다.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의 말씀이 나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내가 이해만 한다. 받아들이기만 한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을 내가 신뢰하고 그분 앞에 겸손하게 나오기만 한다면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는 이렇게 안 들고 누구는 이렇게 안 듣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 예수님의 의도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듣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의 12제자. 또 1세기에 이 당시에 맥락으로 가본다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있는 누가의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들, 초대교회 공동체죠. 그 다음에 2000년이 지나서 시드니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같은 한국인 이민자에게까지 여러분 이 말씀이 들려진 거잖아요. 예수님은 들려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 예수님의 사역을 감추기 위해서 하신 사역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은 드러내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빛이에요. 빛은 감출 수 없어요, 여러분. 온 방을 불을 탁 켜놓고 그걸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이불로 덮고 한다고 여러분들 가려지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빛은 숨겨질 수 없는 거예요. 빛은 당연히 비춰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숨길 수 없는 분이에요. 숨길 수 없는 분. 그런데 예수님만 숨길 수 없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도 가만히 있지를 못했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복음을 나만 알고 있을 수가 없어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어둠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에게 이 빛을 소개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죠. 그러니까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뭐가 돼요? 전도자가 돼요. 왜? 아직도 어둠 속에 살아가니까. 왜? 아직도 고통 중에 살아가니까. 왜? 아직도 흑암 중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살아가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을 담고 싶죠. 말로도 전하고, 사랑으로도 전하고, 가정에도 전하고, 친구에도 전하고. 여러분, 외형으로만 전해요? 아니요. 내 삶이 바뀌어요. 빛을 만나면은요, 삶이 바뀌어요. 어두웠던 사람들이 밝아져요. 눌려있던 사람들이 자유를 얻게 돼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달라져요.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알 수 있어. 빛이에요.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눈을 떠서 빛 대신 예수님을 보게 되길 축원합니다. 야, 어둠 다 똑같은 어둠이 아닙니다.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세상의 어둠을 새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비춰주신 그 빛으로 빛의 자녀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변화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죠. 이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내 주변에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멀리 길을 떠나요. 그들에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니까 우리는 그들을 선교사로, 우리는 이곳에서 선교사로 사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서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하시는 거죠. 자, 1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네. 자, 숨은 것, 감추인 것 뭡니까? 숨은 것, 감추인 것. 예수님께서 수수께끼를 내시는 것 같은데, 숨은 것, 감추인 것 뭘까요? 뭘까요? 쉬운 겁니다. 숨은 것, 감추인 것 뭘까요? 숨은 것? 감추인 것? 예수님. 아직 사람들이 예수님 잘 몰라요. 그죠? 누구야? 궁금해요. 근데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그 당시 사람들의 메시아관으로 자기 자신을 오해할까봐 예수님이 조금 조심해서 지금 자신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빛이에요. 가려질 수 없어요. 그분 앞에 나와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분은 계속해서 드러나요. 사람들에게. 여인들에게 드러났어요. 환자들에게 드러납니다. 저주받은 자들에게 드러납니다. 제자들에게 드러납니다. 복음에 소외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배제되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드러나고 이미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보니까 이 복음이 어디까지 가요? 바리새인들에게 가고, 유대인들에게 가고, 헬라인들에게 가고, 로마인들에게 가죠. 그리고 예수님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무엇인지는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감추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드러내기 위해서 빛을 오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은 숨겨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비밀인 것 같지만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알 수 있는 거. 그분 앞에 우리의 겸손함으로 나가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는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은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삶의 축복이 무엇인지는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도무지 모를 수가 없어요. 드러날 겁니다. 알려질 것이. 예수님은 그걸 지금 공개하러 오신 거예요. 공개하러 오신 거예요. 자,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와 오랫동안 교제하고 복음의 씨를 세상에 열심히 뿌리고 그 비밀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살았던 바울이라고 하는 동역자가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분 아시나요 혹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7장인데 여러분 너무 아름다운 시예요. 우리 같이 한번 좀 길지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인연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니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이 씨는 단순히 그냥 몇몇 사람들, 여러분 이 당시에 교회라고 해야 뭐 몇 명, 10여 명 이 정도 사이즈예요. 가장 컸다고 여겨지는 고린도 교회나 로마 교회 정도가 50명 정도 사이즈. 예. 그 동네에 있는 교회 성도 다 합쳐야 150명 정도 사이즈.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생각할 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변두리에 있고 그 사회에서 몇몇 사람들만 알고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분은 몇 사람에게만 알려지고 이분은 끝날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은 땅끝까지 온 세상이 들을 뿐이고 온 세상이 이 빛을 보게 될 것일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분을 통해서 통일될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까지 드러나요? 예수님은 어디까지 드러나요? 세상 끝까지. 예수님은 어디까지 드러나요?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거기까지. 여러분 예수님은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은 갇히지 않는다. 예수님의 복음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피조물들에게 빛이고 소망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복음은 배타적일 수 없어요. 복음은 차별적일 수 없어요.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 빛을 보고 누가 이 씨를 마음에 갖게 돼요. 마가가 우리가 읽은 이 똑같은 본문에다가 그 예수님이 종종 쓰셨던 그 용어 하나를 집어넣었어요. 그게 뭐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요. 여러분 이분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막으로 듣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깨달아져요. 반응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해되길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이 보여요. 빛이 보여요. 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라 땅끝까지 비치는 빛으로 예수님이 보여요. 여러분 그 눈을 뜨게 되길 축원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 마음의 귀가 듣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눈이 그분을 보기 시작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진짜.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이 말은 너희가 어떻게 듣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지금 고막으로 듣고 있나 마음으로 듣고 있나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빛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의 사람으로 보고 있는가? 너희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음악 전문가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 성령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나는 지금 보고 있는가? 그거를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눈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는지,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알고 있는지, 그분께 열린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요청하고 계세요. 예수님,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왜 중요합니까? 어떻게 들리는가, 어떻게 보고 있는가가 뭘 결정한대요? 뭘 결정해요? 더 받을 것인가, 있는 것까지 빼앗길 것인가를 결정한대요. 뭘 결정해요? 심판을 결정해요. 뭘 결정해요? 구원을 결정해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원에 대한. 구원은 누가 받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받죠. 구원은 누가 받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를 의지하는 사람이 받죠. 심판의 내용이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있는 자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죠. 예수님이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누가 부유한 자,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부유한 자인가, 가난뱅이인가, 깡통찬 사람인가, 이걸 지금 구분해주고 계세요. 근데 그 뒤에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의 실체가 바로 이어서 나와요. 그게 19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자, 한번 보십시오. 19절부터 예수님이 계속 가르치고 계시는데,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예수에게 왔는데 무리로 인해서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부르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 주변에 지금 서클이 두 개가 있어요. 보이세요? 서클이 두 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서클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저 멀리에서 보고 있는 예수님의 그 가족들의 서클이 또 하나가 있어요. 두 개의 서클이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이 안에서 예수님은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인가, 누가 천국을 유업으로 누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계세요. 자, 진정한 가족이 뭐냐? 예수님의 데피니션입니다. 21절.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가족은 뭐예요? 가족은 기본적으로 혈연으로 맺어지는 게 맞죠. 그죠? 예수님의 이 말씀이 가정을 깨는 것을 정당화하는 말씀이라서 안 됩니다. 절대로. 그 신천지에 대해서 CBS에서 만든 다큐멘터리 지금 2회까지 나왔죠? 이번 주에 3, 4회 나오죠? 여러분 한번 꼭 한번 보세요. 거기 보니까 가르치잖아요. 가족을 버리라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한국의 초대교회 때 복음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제사를 안 지냈어요. 가족에게 쫓겨났어요.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가족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들을 품었고 마지막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들은 나를 홀대하고 그들은 나를 미워할지언정 그들이 주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기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가족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거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도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변화되는 역사들이 있었어요. 이 말씀 자체가 가족은 버려도 되는 것, 여러분 그런 이유로 받아들여서는 절대로 안 되는 말씀입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혈연 가족은 일종의 상징입니다. 무슨 상징? 유대교적인 가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아브라함의 혈연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할례 받았으니까. 우리는 율법의 백성들이니까. 그래 자기들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로마서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이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하기 전에 성령으로 태어났지만 두 사람이 결혼하고 나서 부부 생활에 의해서 태어난 동생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여주는 거예요. 혈연으로 예수님에게 천국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지키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구원받는다.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예수님 찾아와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형 미친 거 아니야? 그래요. 형 미친 거 아니냐고. 근데 예수님이 미쳤다는 말을 누가 해요?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같은 혈연이니까 구원받았어. 아니야, 그건 바리새인적인 사고라고. 그건 유대교적인 사고라고.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오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앞에 나와 있는 사람, 그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그분과 함께 앉아 있는 사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이들이 바로 천국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피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피가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을 함께 나눈 사람, 그들이 바로 천국들이죠. 그들이 바로 이 세상에서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더 풍성히 얻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은 여러분 그 당시의 사회적 상황으로 보면 정확한 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종교사회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은 약자들이 오히려 더 많았어요. 사회적 기득권층들은 오히려 복음에 멀리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있는 것 다 빼앗긴다.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사회적으로 하부계층에서 중급계층까지가 많았어요. 이 당시에는. 누가가 편지를 쓸 이 당시에. 그들은 사회적으로 별로 가진 게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을 누릴 바로 그 장본인들이에요.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이 둘 사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처음에 형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까지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듣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예루살렘 교회 최고 지도자가 돼요. 여러분,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최고 지도자가 된 이유는 그가 예수님의 동생이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예수님을 똑바로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똑바로 듣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야고보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 하나를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끌어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로마인들과 헬라인들에게 증거되면서 한 가지 딜레마가 생겼어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우리는 별거 아니지만 그 당시 교회는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다 할례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할례를 포기한다고 하는 건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할례는 받아야 된다. 이 요청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방인들에게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 초대교회 모든 리더십들이 다 함께 모였어요.
그것을 이끌어냈던 그 최고 리더의 자리에 있었던 게 누구였냐면 바로 그 야고보였어요. 여러분,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예수님으로 함께 모여서 천국의 기업을 받은 사람.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천국의 작은 분교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동안 우리 다한공동체가 계속해서 추구해왔던 것처럼 여러분 그 천국의 가족으로서의 그 공동체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에서는 아직 그 형님 누님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 여러분 그게 더 성경적이에요. 뭐 형제님 자매님 부르는데 그거는 조금 만들어진 모습이고 교회는 말 그대로 가족 같은 공동체가 아니라 가족이에요. 가족. 예수의 피를 아는 가족.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걸 지금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인생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 빛을 본 사람들처럼 그 음성을 들은 사람들처럼 이 세상의 빛을 드러내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증거하는 공동체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천국의 빛을 함께 나누고 또 함께 드러내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실 때 그 교회는 따뜻함이 있어요.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될 때 거기에는 상처가 있고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고 속이 썩어 들어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들처럼 복음을 오늘도 그 세상 무엇보다 사랑하는 그분의 자녀들처럼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또 우리의 삶을 그렇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